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셋째 주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벌써 예배를 못 드린 게 지금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해서 지금 다 얼굴을 까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얼굴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얼굴을 봐가지고 이제 제 얼굴을 잊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성장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비대면 시기가 끝나서 얼른 대면 예배가 돼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보고 싶고 또 같이 인사하고 싶은데요. 지금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새 힘어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제 바울의 그 고백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그 만들어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그 사랑이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그 사랑이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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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곡인데요. 예수로 살리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고, 또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여러 정말 불변할 것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도 망하게 되고, 또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들도 다 망하고 쓰러지지만, 변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같이 거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치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보고 싶은 새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비대면이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음에, 그리고 한 주간 무사히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폭설 그리고 강추위에도 우리 친구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올 2021년에는 저희 중동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쿰 실천 노트를 작성하며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집중할 때 교과서와 문제집에 전념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구별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절한 행동을 통해 교회 다니는 친구로서 모범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저희 중동부가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태경 강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흘러서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주일이 됐네요. 벌써 이제 새해가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제 다짐했었던 그런 계획들이나 목표들 잘 이루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저와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제 쿤노트를 나눠드리러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난번 성탄 이제 행사 때 쿤노트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누락된 친구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쿤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쿤노트와 함께 조금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전부 다 쿤노트를 받으셨잖아요. 쿤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도 잘 정리하시고 또 말씀도 써보기도 하면서 좀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쿤노트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2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에서 9절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됐었던 그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지난주 이제 설교에서 등장했었던 이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요. 그는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해서 광야로 나와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또 섭청을 먹으면서 돌에 붙어있는 꿀을 섭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주 와일드하게 살아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매우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400여 년 만에 온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었던 누가복음 1장 13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요,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주신 이후 무려 400여 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오늘 말씀 3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었던 약 700여 년 전에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 또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딱 점지해서 준비하셨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는데 4절 그 후반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마음에 골짜기나 또 험한 길과 같은 그런 구불구불한 마음. 여러분들 그 골짜기나 그런 험한 길 혹시 가보셨나요? 강원도 산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굉장히 산길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좀 구불구불한 그런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왕들이 이제 행차를 할 때요, 여러분. 높은 산이나 굽고 험한 길 때문에 이제 행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왕이 지나가는 행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엔 흔한 일이었는데 이 일은 굳이 뭐 고대 중세 이러고도 뭐 가지 않아도 지금 뭐 대통령이나 혹은 나라의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은 의전팀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나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목적지까지 딱 이렇게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신호 체계까지도 이렇게 딱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 빨간불이 돼야 될 타이밍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일부러 그 차가 지나갈 때 초록불로 딱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의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문하는 곳에서 이제 만약에 높은 지위의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의전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방문하는 곳에서도 오실 때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그 맞이할 그런 준비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뭐 산 메우고 뭐 깎고 이런 거는 더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 사회의 그런 높은 지위의 그 어떤 그런 분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세계를 만드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통 왕이 올 때 그렇게 골짜기도 메우고 또 굽은 길도 평탄하게 하듯이 너희들도 이제 곧 오실 그 메시아 이 세계의 진짜 왕을 이제 너희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구불구불하진 마음들 전부 다 펴서
진짜 너희들 이제 예수님 오심을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왕의 보통 인간 세계의 그런 왕이 행차할 때의 그 준비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대비한 그 준비의 주체와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왜 왕이 갈 때 그 산의 길들을 깎고 골짜기를 왜 메우겠습니까? 그건 왕이 그 목적지로 갈 때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체가 왕이에요. 왕이 갈 때 뭐 불편함 없을 수 있게끔 신하들이 전부 다 이제 골짜기도 메우고 뭐 구불구불하는 게 그냥 딱딱 그냥 굳은 그냥 뭐 경부고속도로 같이 그냥 직선을 빡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주체 편의가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편의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곧게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 굽은 마음들 전부 다 곧게 하고 낮은 산들 깎아가지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미리 준비하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 400여 년 만에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 가운데 있다면 결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벽이자 여러분들 그 안경 끼는 친구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여러분 그 겨울철 이제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뜨거운 김이 올라와가지고 안경이 뭐가 끼죠? 성에가 끼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죄라는 것은요 안경의 성에와 같고 또 안경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 험한 길과 같은 그런 굽이굽이 삐뚤어진 마음, 죄로 그런 물든 마음들,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결코 이렇게 보면은 안경도 이렇게 제대로 닦아야 앞을 볼 수가 있듯이 이런 우리 마음의 문제들, 교만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에서 9절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진짜 이게 정말 찐하고 급박합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은 한번 먼저 좀 볼게요. 7절 보시면요. 7에서 9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찐한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정말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독사의 자식들. 진짜 이거 찐하죠. 이게 원래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라지만 이렇게 회개에 촉구하는 것이 여기 보면 진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심들이 사실은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빠진 그저 빈 껍질과도 같은 그런 믿음과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간단한 예로 이제 말라기, 아까 제가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이 말씀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400년 전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4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런 좀 뭔가 좋지 않은 그런 폐해들이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에서 4절 보시면 인간의 죄를 이제 속죄받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 소나 양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흔히 말해 타성에 젖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나쁜 습관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 정도 흠 있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아이 뭐 이게 뭐 이 정도는 뭐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소나 양 혹은 다리를 막 절고 있는 막 그런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재물 상태가 이건 보통 사람이 봐도 이거는 대체 왜 갖고 왔지?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좀 상태가 심각한 그런 재물들을 희생제물이랍시고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참으신 것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고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마음이 이렇게 빠져있는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형식적으로만 그냥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제 선택받았다라는 그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낮게 보고 자신들은 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뭐 우리는 죄 좀 저질러도 하나님이 결코 멸망 안 시키셔 우리는 괜찮아 우리 든든한 백 있어 이런 식으로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교만과 타락이 정말 너무나도 심해서 오죽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기가 싫어서 광야로 뛰쳐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었습니다. 이들의 타락과 교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후에도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예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하고 변질된 마음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은 8절에 야 너희 잘난 척하지 마. 그거 너네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변질되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세례 요한은 9절에 만약 이스라엘이 교만함과 삐뚤어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죄의 상황들을 그대로 끝까지 그냥 유지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이건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도끼가 여러분 나무 뿌리를 향해서 이렇게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곧 넘어가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런 즉각적으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너희들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거 말고 변질된 예배 그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그렇게 생각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또 그럴듯한 모습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듣고 쓰는 말씀과 동일하게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요, born again, 그러니까 제 발음이 괜찮아요. born again, 네,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경에 성에를 닦고 또 먼지를 닦아야 제대로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또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삶에서 돌이켜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뭐 나는 이대로의 삶이 괜찮아. 뭐 게임과 뭐 이런 친구들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 뭐 잘 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혹시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하는 그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함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내 마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속이려 하는 그런 골짜기와 구분길과 같은 복잡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곧게 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심판받고 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다시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말로만 회개 그리고 껍데기만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born again.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이 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born again. 하나님 날마다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모든 삶들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중동부 선생님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들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또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